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여러분들의 아멘 목소리를 들으니 오늘 오후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려 범죄하지 말지.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날 새벽 설교 본문이 이 시편 4편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이 시편 4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당당한 이유라는 말씀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거든요.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 가득 벌벌 떨면서 쓴 시.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당당함, 그 당당함을 누렸던 다윗, 그가 누렸던 당당함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그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 당당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아멘. 구원의 은혜를 그가 경험한 이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세 번째는 선하신 주님을 맛본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고난 가운데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당당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던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 상황은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요동치잖아요. 거기에 당당함의 기준을 두면 흔들린다고요. 돈이 내 당당함의 기준이었다면 돈이 없어지면 당당함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다윗의 당당함은 나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나의 당당함의 기준을 찾는다. 다윗의 당당함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의 당당함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당당함의 기준을 두거든요. 내가 잘났어, 내 외모에 당당함의 기준을 두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집안이 잘났어, 집안의 당당함, 나 많이 배웠어, 학력, 그리고 또 스펙, 돈, 명예, 권세, 이런 것에 세상적인 당당함의 기준을 가지고 당당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소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우리 당당함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리고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당당함과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당당함과 세상 나라의 당당함과 싸워 이기기를 주님을 원하시는데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당당함과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내세우라고 하면 우리 못 이겨요. 가진 것도 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 4편, 지난번에 4편에서 나누지 못했던 4절 5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 후속편 말씀 함께 주님이 더 묵상하게 하셔서 함께 은혜 받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네. 의의 하나님이여. 네, 의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라고 하는데요, 올바른, 옳은, 의로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여, 나의 옳음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수요 새벽 예배 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묵상했다면,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루시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벌써부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눈 뜨시고요. 너무 찬양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봐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마음에 쏙 든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윗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다 보면 그런 경치 또 주님이 다 다르게 하십니다. 주님이 언아야, 왜 내가 다윗을 의롭다 여긴 줄 아느냐? 다윗이 왜 내 마음에 들었는 줄 아느냐? 오늘 주님이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은 4,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옳게 여기셨던 그 이유를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 받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첫 번째예요, 다윗은 나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너희는이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너희는이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다윗에 속한 사람들, 그 무리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외치고 있는 이 신앙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그 중점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그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외쳤다 그 말입니다. 그 누가 됐든지, 대적이든지 자기에 속한 사람이든지 자기 자신에게든지 뭐라고 외쳤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떨며라는 단어는 라가즈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떨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뜻의 야레라는 단어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야레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섬기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이 다 포함된 총체적인 경외하는 단어를 뜻한다면, 이 라가즈라는 여기에 쓰인 단어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떠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떨면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범죄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헬라어로 하말티아, 수도 없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여기서 하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똑같은 뜻인데요,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관역에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빗나간 거예요. 어디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나의 관역을, 삶을, 나의 신앙과 기준을,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가게 맞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 이 4절에서 알 수 있는 다윗의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신앙의 모습,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이 다윗의 몸부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의롭게 여겼던 첫 번째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행여나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술, 내 삶이 악한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주시고 나를 하나님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죄에 대하여 벌벌 떨면서 나갔던 이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의롭게 봤다는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벌벌 떠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이 시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의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상반절입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네, 다윗은 나에게 의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의의 제사 할 때 이 의라는 것도 앞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외쳤던 그 체데크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 옳은, 합당한, 의로운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의 제사가, 체데크의 제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다윗이 드렸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의의 제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내가 다윗을 의롭다고 여겼던, 옳게 여겼다고 여겼던 그 두 번째 이유, 그 의의 제사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이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하여 벌벌 떨면서. 그런데 그렇게 벌벌 떨었던 그 다윗도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죄, 어떤 죄죠?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이야기하시죠.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성경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서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에 출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출전시켰다고요. 그리고 왕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왕궁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저녁이 돼서 왕궁 옥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옥상에 올라갔더니 저기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여인이 너무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수소문한 후에 데리고 오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 여자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런데 웬걸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임신한 이유, 간음한 죄 플러스 이 아이가 다윗의 아이인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속이려고 어떻게 한 줄 아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릅니다. 불러서 너 그동안 전쟁하느라 애썼으니 오늘은 집에 가서 쉬라고. 그런데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자요, 안 자요? 집에 김경민 집사님 여기서 주무시지 말고 집에 우리아가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네, 안 잤어요. 네, 흐름 속에 잘 들으셔야지. 저희도 하면 안 돼요. 네, 안 잤다고요. 뭐라고 하면서 안 잤냐? 동지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하냐고. 안 잔다고. 그러니 다윗이 애가 타죠. 그래서 둘째 날 또 우리아를 또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집에서 좀 자고 오라고. 술을 잔뜩 먹였죠. 그런데 들어가서 자요, 안 자요? 안 잤다고요. 그러니 다윗이 이 아이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속이려고 하는 이 거짓죄, 간음죄 플러스 거짓죄 플러스 또 한 가지의 죄를 지켜야 되니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살인죄. 이제 안 되겠다. 요압 장군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세워서 너희들이 추격하러 저쪽에서 전쟁 들어올 때 너희들은 뒤로 빠져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아가 그 다윗의 지시대로 요압 장군이 말을 들어서 결국은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자, 이 죄, 간음죄 플러스 거짓죄 플러스 살인죄, 성경에서는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죠.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꼭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런데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양도 소도 너무 많았어요. 먹고 살기에 풍족함이 없는 한 부자.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것이라고는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을 자식처럼 의지하고 살았는데 세상에 어느 날 그 부자의 친구가 그 집에 행인이 찾아왔는데 그 잔치를 열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양 소 중에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그 새끼 양, 그 사람의 것을 뺏어다가 잔치를 벌였다고 얘기를 막 이제 나단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화가 나게끔, 말이 안 되게끔 이제 했겠죠. 그러니 다윗이 나단 선지의 말을 듣고, 아니 그 놈이 어떤 놈이냐고, 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냐고, 그 자는 죽일 자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를 당장 죽여야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다윗의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시여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당신에게 아내도 주시고 왕의 집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텐데 그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 사랑하는 아내 하나밖에 없는 그 우리 아내 그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업신여겼으니 당신의 집에, 왕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들을 이웃들이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나단 선지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아니 이놈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동안 전적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신앙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안에 계셨던 성령의 통곡하심과 애통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질책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 바짝 엎드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요. 그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회개하며 올려드렸던 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51편 회개 시를 바탕으로 쓰여진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큰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갈까봐 간구하면서 애통하면서 그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회개에 애통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그가 하게 되는 고백이 오늘 여기 체데크 의의 제사의 포인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1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본인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울며 통곡함이 있을 그때에 내가 이제 그때 주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텐데 이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 때, 이 의로운 제사 할 때 이 여기가 이 의라는 단어에서 이 체데크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의로운 제사, 의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철저한 회개, 통곡, 애통함이 있는 이런 예배, 이런 제사,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통곡하는 회개가 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에게 의로운 제사, 의의 제사를 드리는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다윗이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의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습니다. 경배함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그 은혜만큼 말씀에 내가 비추어 빗나간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없는지, 이걸 철저하게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며 통곡함에 있는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회개함이 없으면 여러분 의의 제사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마다 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막 회개가 되고, 기도할 때 막 울며 통곡이 되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 제사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와서 맹뚱맹뚱 아멘하고 돌아가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영광의 예배, 경배 예배 받으시지만 진정한 의의 제사는 울며 통곡하는 회개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내가 다윗을 의롭게 여겼던 이유 두 번째가 바로, 다윗은 의의 제사를 나에게 드렸다. 언제 어디서든지 네가 잘못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어떤 잘못이든지 명했을 때 다윗은 이 죄까지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의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다.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다윗은 나를 의지했다. 네, 방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지했다. 하니까 기억하기 좋으시겠죠? 의지하다라는 말은 바타흐라고 하는데요, 신뢰하다, 확신하다, 이런 믿음이라는 뜻과 관련된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뜻이 있는데 소망을 가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믿음 플러스 소망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단어가 이 바타흐라는 단어였습니다. 주님이 이 다윗이 믿음과 소망의 달인이라고 하면서 너도 한번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부르짖는 신앙이었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인이었다고.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4편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5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5편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의 신앙. 근데 부르짖었던 신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저희가 가르쳐준 포인트 두 번째인데요. 부르짖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가 잠잠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이었다고. 그 균형 잡힌 신앙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을 때도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신앙이기도 했지만 그는 잠잠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르는 대가였습니다. 소망의 노래의 달인이었죠. 이 잠잠할지어다는 히브리어로 다맘이라고 하는데요. 뜻이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을 하다가 이게 그치는 것이 다맘이에요. 벙어리가 되는 거. 말을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줄 아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그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다맘이라고 합니다. 그는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소망의 노래를 불렀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62편 다윗이 동일한 그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입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할 때에 지은 시가 시편 62편인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 이 부분에서 다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네? 잠잠히 내가 말하는 것을 그치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소망이란 단어 예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생각나시려나 모르겠어요. 티크바라고 하는데요. 바라다, 기대하다,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으니 끈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 생각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끈을 내가 놓지 않고 꽉 붙잡는 것을 말한다고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이 내 문제, 내 삶의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해결해 주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진행하시고 마치실 때까지 어떻게 일하실지를 내가 묵묵히 잠잠하게 소망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다맘입니다. 원망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한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탄하려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려다가도 입을 멈추는 거예요. 이게 다맘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외치며 부르짖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더러 다윗은 마음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시고 끝내실 하나님을 마음 가득히 소망하면서 내 입을 다물어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런 믿음과 소망의 균형 잡힌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묵상 가운데 이 다윗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나를 바라봤던 그 눈빛이 주님이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십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제목이요. 결론에 이끌기까지 굉장히 시름시름하다가 2시간 동안 끙끙대면서 왔는데 주님이 결국 이 결론을 주셨습니다. 왜 제목을 내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왜 이 제목을 주셨습니까? 주님께 계속 여쭤봤어요. 주님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어느 날 너 불러봤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만 내 의의 하나님이여 했지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저에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너 불러봤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불러봐라. 내 의의 하나님이여. 생뚱생뚱 처음에는 하잖아요. 불러봐도 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다윗이 자기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여, 내가 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라고 한 줄 아냐고. 아 그거야
다윗을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부른 거 아니냐고 주님이 계속 불러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불러봤습니다. 진짜 계속 불러보다가만 왔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계속 내 의의 하나님이여, 계속 그렇게 제가 내 의의 나의 의를 강조하는 이 강조점이 계속 부르다 보니 내가 사라지고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의가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구절이었더라고요. 이 구절이 다윗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말인 줄 알았는데 계속 내 의의 하나님을 읽다 보니까 이 의가 다윗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임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의의 하나님이여를 외치면서 의의 하나님이 강조되기 시작했을 때, 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경험을 한 줄 아십니까? 제 안에 있던 모든 불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인데요. 내 의의 하나님이 할 때는 몰랐어요. 내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지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더니 철저하게 여지없이 드러나는 저의 불순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지없이 드러나는 불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 안에 있는 교만, 여러분 굉장히 제가 겸손하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제가 교만 덩어리예요. 제 안에 있는 가식, 외식, 제 안에 막 능구렁이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짓됨, 진실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거짓됨, 정욕, 욕심, 말하기도 부끄러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제 안에서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간음죄가 다윗만 지은 간음죄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한 자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간음죄 나는 안 지었다 자신 있게 손들고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간음죄 다윗만 지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인죄,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요한일서에 보면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살인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다윗만 어찌 살인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살인했잖아요. 누차히, 무수히 죽였잖아요. 그리고 거짓죄, 다윗만 지은 죄입니까? 저도 수없이 짓고 있는 죄,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의의 하나님이여 부를 때마다 여지없이 드러나는 자신의 그 불의를 회개하는 의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신앙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때마다 그의 불의가 여지없이 나타나게 돼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소를 가지고 내 죄를 속죄할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렸던 그 다윗의 그 상황을 저에게 오버랩시키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의 하나님이여 부를 때 의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의의 하나님이여 부를 때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 앞에 벌벌 떨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그 모든 행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이루어졌던 행위였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다윗, 의의 제사를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나야, 너도 오늘부터 나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길 주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한 내가 너의 영원한 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대신 네가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부르면 부를수록 네 속에 있는 더러운 불이 남들에게 말 못할 그 정말 누추한 것까지 다 여지없이 드러날 건데, 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부를 때마다 여지없이 나타날 건데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니? 너 그것까지 회개할 수 있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이 의의 하나님 앞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불이 여지없이 하나님,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 주님이 나타나게 해주신 그 불의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윗이 불렀던 시편 51편의 이 찬양을 오늘 이 시간에 올려드리시면서, 올려드리기 전에, 올려드리시고 나서도 우리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이 시간에 주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아멘.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외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낱낱이 숨은 죄까지 다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한 마음 주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모든 불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다윗이 불렀던 그 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평생에 내 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 앞에 내 불의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내가 올려드리는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만큼 불의가 드러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제사, 의의 제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 의의 하나님이여 외치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깨끗하심 앞에 나는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불순한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 아버지 나타나는 나의 불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내 힘으로 이 불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나의 불의를 모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가진 모든 불의,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가식과 정욕과 살인과 간음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싹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아닌 내가 왕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까지 그 모든 죄까지 아버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드러나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의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의 의로우심 나를 덮어주시소. 주님의 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 개인과 가정과 우리 필그림 교회를 주님의 의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아랬던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극적으로 뭘 벌벌 떤지 아세요? 이 성령, 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성령 내게서 거두지 안 됩니다.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성령이 나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 성령이 죄를 회개케 하시는 거고 이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건데 하나님 이 성령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시면서 벌벌 떨면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냐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플러스 하나 더 주님의 성령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렸고 이 믿음을 주님이 의롭다 여기시며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 사랑, 이 기도, 이 믿음, 이 소망에 살았던 상황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안에 있었던 성령님께서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간구하고 애통하며 올려드렸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 누구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신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이여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서 떠나지 말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아프신 분들 많죠. 우리 사모님과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우리 유정남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조숙희 집사님, 박희자 안사님, 최솔래 집사님, 그리고 말 못할 아픔을 갖고 계신, 꼭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혼으로도, 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누구보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내 가족,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 부모님, 내 자녀들, 이 시간 누가 중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아픔 누가 놓고 기도하겠냐고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의 생각나게 해주신 환우들,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더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할 줄 아는 기도 없지만 주님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 속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행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할 죄 있다면 주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와 함께 하신,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들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의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내 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전 예배 자리 배치 오전에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지요. 다음 세대는 성가대에 서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당겨서 앉아서 우리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은 오늘 오후 2시에 찬양 예배 시작했는데 어떠신가요? 드릴만 하신가요? 네, 오늘은 이제 오후에 학생들 성경 공부만 있었지만 이제 2월부터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도 같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고 나서 또 쉬는 시간, 전에는 분주하게 끝나자마자 막 오시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말씀 듣고, 오전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들으니까 당연히 졸음이 오죠. 이 머리, 네,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텀을 좀 가졌으니까, 네, 2시에 찬양 예배 시작한다는 거 아시고 찬양할 때 뜨겁게 한 마음으로 주님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위원장 헌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시겠고요. 오후 예배 후에 오늘 전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제 각 구역별로 목사님 광고해 주실 텐데 그 구역에 맞춰서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뜨겁게 올 한 해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신 분들을 보고합니다.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박희자 안수 집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정소연 집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이대희 엄혜정 부부, 이한울 이한샘 어린이, 이창희 박미영 부부, 이서형 이서경 어린이, 이소연 성도, 허행구 성도, 유성진 집사, 김수연 부부, 유하리,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정소연 집사님, 김학섭 집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장선희 안수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의도 내가 잘해서 은 줄 알았지만 이 의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였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여지없이 드러나는 우리의 불의를 회개하며 예배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 우리의 의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죄에 대하여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진정한 경외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주님을 외치며 수백 번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갔다고 결심한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총서가 있죠. 지난